자, 우리 앞뒤자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하고 다른 그런 언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형제 자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형제 자매가 아니라 우리는 전주에 세례와 성만찬을 대한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세례와 성만찬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육신의 형제가 아닌 한 몸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항상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당위성을 가지고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저 보세요. 오늘은 바베큐 파티가 있는 날이거든요. 2층에서 이제 막 맛있게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해 주셔서 우리가 어제 준비했는데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도 지금 아주 굉장히 환절기잖아요. 감기가 아주 급격하게. 또 아이가 세례받으면서 또 우리는 모르지만 한 주간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런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한 주간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형제자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기도해요. 저야 뭐 당연히 여러분 한 사람 새벽에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해야 될 게 뭐냐면 교우들을 위해서 빈자리에 혹시 옆에 자리에 없어서 전주에는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했는데 안 보이면 그를 위해서 다음 주에는 꼭 기도하시고 마지막 총동원 주일 대강절 시작에는 우리가 촛불을 밝히는데 함께 빛으로 오신 그 평화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마라타나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총동원 주일이기 때문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자, 오늘 보면 계속적인 11월에는 풍요와 풍성을 경험하는 달이다.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주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은 감추은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감추인 비밀. 그래서 말씀을 오늘 찾아가는 거예요. 비밀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풍요와 풍성이 넘치는 한 주간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이에요. 세상은 하루 늦어요. 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복음 전도를 감사하라고 했는가? 네 번째 계속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노래하라. 두 번째는 뭘까요? 구원을 주심을 감사하라. 세 번째는 뭘까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죠. 네 번째는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이거는 복음 주심을 감사하라. 복음 전도를 주심을 감사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주일 동안에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8장 12절인데 내가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절대 어둠에 있지 않는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비춰주시면 우리들의 발에 빛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8장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7장, 그 다음에 8장, 9장의 배경을 잘 들어야 오늘 본문이 여러분 귀에 쏙 들어있어요. 그렇구나. 이 8장 12절만 가지고 들으면 그닥 그렇게 큰 이런 파장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돼. 아까 형제자매는 한 피바다 세례와 성만찬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형제 자매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뭔지를 아는 것처럼 오늘도 본문을 알려면 7장, 8장, 9장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배경을 간단하게 잘 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7장의 배경을 먼저 보면 초막절 그런 기간, 초막절. 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부활절, 그 다음에 맥추절,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 3대 절기는 다 백두 다시 돌아서 어디서 전도하든 어디서 뭘 하든 다시 렛츠 고 백두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게 됩니다. 3일길 4일길. 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절기. 근데 지금 이 7장 배경도 그 초막절 배경이에요. 우리가 전전주에 초막절은 지붕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건 어렴풋이 우리가 그려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할 때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로 신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런 과정들을 초막에서 7일 동안 천막이 아닌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인도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죠. 근데도 지금도 마찬가지.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와 같이 올라가지. 자, 형제들이. 그게 7장 배경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No, 나는 형제들하고 안 올라가.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그 올라가서 좀 한번 좀 기적 좀 베풀지, 표적 좀 베풀지, 우리 좀 가오 좀 잡게. 형제들의 갈망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7장 배경이에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베이스가 없어. 도배를 하는데 그렇죠. 초배질을 하지 않은 이 벽은 다 전문가들이 보면 초배를 뜯어내고 긁어내고 하지 않았군요. 딱 알아요.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탄탄해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형제들이 그렇게 갈망해. 예수 올라가서 좀 한번 나타내 주지. 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우리랑 같이 올라가지.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릴 텐데. 그래서 뭐 표적을 좀 내면 우리가 좀 형제니까 좀 가오 좀 잡을 텐데 그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 나는 안 올라가. 같이 안 올라가. 왜? 같이 올라가면 튀니까. 가족인 줄 아니까. 그러면서 유유히 고독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 아주 공고해. 우리 같은 공고함이 아니에요. 어떡하지? 그리고 한쪽에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면 안 돼요. 절기니까. 올라가서 보니까 그 성전 안에 제단 그 옆에서 나팔을 불고 양강나팔은 막 둔탁하거든요. 여리고성을 할 때는 그냥 나팔 불면 안 돼요. 둔탁한 뿌르르 불어야지 그게 허물어지거든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야 이런 기도할 때는 어둠을 쫓아내는 거고 주야 이럴 때는 하나님과 속삭이는 기도죠. 그게 나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 막 불고 춤을 추고 하는데 이게 뭔가 보니까 이 초막절기 때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 있는데 그 의식이에요. 전통. 그 성전 옆에 산 기슭 연못에서 이 연못이 실로암 연못인데 그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그 제단 앞에서 계속 물과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밤새도록 새벽부터 붓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포도주 붓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런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찾아볼 수 있어요. 이쪽에서 막 물을 붓고 꼭 그 실로암 연못에서 길러온 물이어야 돼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마중물 있죠. 펌프에 저도 해봤지만. 그래서 한쪽에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토라를
낭송하는데 이 토라 낭송을 보니까 이 구약의 시편의 113편에서 118편까지 막 외치는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요. 너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지 정말 나를 만나려고 하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가 크다, 사람 많다, 연보가 꽤 들어오겠는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멘. 아멘 합시다.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지금 복을 받아야 되는. 내가 복을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복 받고, 자녀들이 복 받으면 손자 자손이 복 받고, 자손이 복 받으면 민족이 복 받고, 민족이 복 받으면 열방이 복 받는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이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 낭송을 막 하는데 예수님이 싹 들어가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서 한 청년이 들어오네. 쫙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들이 그 의식을 딱 멈추면서 일제히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서 하는 언어가 있어요. 뭔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네,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하소서. 정말 그럴싸하잖아요. 자, 그럴싸하잖아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겠죠. 네. 그러면서 간절함으로 우리를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네. 그러니까 복은 받아야 되고 복이 아닌 것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물과 포도주 붓는 의식을 가지고는 안 돼. 그런 언어를 딱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물과 포도주 의식을 보면서 나를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름같이 그 7장의 37절에 38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7장 내용이거든요. 성경의 이름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이상한 거. 지금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물을 막 붓고 왜? 그들의 의식은 뭐냐면 내년에 새해에 풍족하게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땅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비가 적절하게 이른비, 소낙비, 늦은비 다 줘야지 농사가 잘 되지 않겠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종교 의식을 그냥 매일매일 이 절기 되면 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더 이상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치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이게 누구야? 막 그 말을 하고 예수님이 싹 그 자리에 서 계시.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자가 누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인가? 왜 무슨 배에서 생수가 넘친다고 하는 건가?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는 번제단에서 끝까지 막 저녁 끝까지 또 새벽에 다시 이 절기 동안 나팔을 불고 양각 나팔을 불고 시편을 낭송하고 막 춤을 추면서 계속 그 번제단 앞에서 두 사람이 한쪽에는 물 한쪽에는 포도주 막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사는데 가난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의심을 하겠죠. 그래서 7장 37절 38절에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했는데 이상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그 7장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12절에. 7장 배경이. 그 메시아, 그 예수는 분명히 다윗의 씨로 맞죠? 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고향에서 나오는데 그게 예수인데
그게 메시아. 왜 이 갈릴리에서 나왔지? 갈릴리에서 왔지? 그리고 우리가 번제단에서 종교 의식을 하고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워요. 그 예수가 다윗의 고향,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장해서 그렇게 성전에 왔는데 전혀 모르고 또 한쪽에서는 12절 말고 20절 보면 7장 20절 보면 야 그러면 귀신 들렸다. 자 20절에 야 예수가 아니야 이거 귀신 들려서 지금 왔어.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들으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지한가. 교회는 다녀도 너무너무 무지한 거야. 계속 예수님은 그러는 거야. 어떤 분위기에 우리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지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는 율법이라 알고 있는데 지금 갈릴리에서 이렇게 왔는데 응? 내가 어떻게 믿어? 너희 식구들하고 다 갈릴리에 있다가 식구들은 따로 올라오고 너 어디서 왔는지 우리 보고 너를 믿는 자는 믿을 수 없어. 귀신 들렸구나. 귀신 들린 소리야. 얼마나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를 다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그래. 진리를 말하니. 여러분 지금 과학, 여러분 AI, 인공지능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왓슨, 의사, 로봇이 수술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라 그래요. 예. 의사가 볼 수 있는 경험 모든 서적을 다 머리에 넣고 하니까 사람은 실수도 하고 그 많은 서적을 넣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가 책임집니까? 아니 로봇이 우리 인생 책임지냐고.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도 잘 생각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지? 내가 왜 예수를 만나야 되지? 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지? 생각해.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나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의 풍성함이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모든 걸 해결하시고 우리를 초청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네. 그분의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그분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왜 그래요? 그는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하늘에서. 하나님 품에 계시다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우리는 아버지 부모의 혈통으로 DNA로 땅에서 태어났어. 우리는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땅으로 가요. 흙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요. 지금도 올라가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를 우리가 잘 또 들어보면 그 7장, 8장, 9장의 배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복음 전도를 감사하라고 했는지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맞는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충만한 그런 예배일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감사절. 우리는 지금 11월에 풍요, 풍성은 그분의 본질이에요. 그분은 가난이 없어요. 그분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분은 고통이 없어요. 설상 우리가 그런 조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도 큰 축복을 기다리고 있고 주시려고 하는 과정이지 풍요, 풍성은 다 우리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11월의 이 감사절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는 계속 그분을 만나는 것이 감사예요. 그분을 만나야 감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 안 해도 감사, 저래도 이래도 이럴지라도 다 감사. 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섭리 아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다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것이 7장 28절, 29절. 7장 배경이니까 내가 스스로 온 곳이 아니다.
얼마나 의심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렸다?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았다? 왜 갈릴리에서 왔어? 왜 형제들하고 같이 안 왔어? 생각이 너무 많아. 근데 예수님이 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들어서.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래. 스스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입을 열어서 다 그분의 도래를 말씀했어. 그분이 언제 성전에 올 것을, 언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언제 부활할 것을, 언제 성령으로 영으로 오실 것, 언제 재림하겠다는 약속. 우리는 지금 재림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재림주.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반드시 와서 어련히 다 본다. 이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그래 그 성전에서 그 토라를 그 율법을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줄줄줄줄줄 읽으며 춤을 추고 뭐 그런 사람들.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의심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메시아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성전에서 가르쳐서 너희가 나를 알고 그렇죠? 다 그 말씀이에요.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짠 하고 너희들이 종교의식 포도주와 물을 막 열심히 붓고 있는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그러니까 또 눈이 떠지겠죠. 너를 보내신 이가 있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율법의 하나님. 참이시니.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들은 알지 못해. 율법은 알고 있어도 율법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걸 모른다는 거죠. 너희들은 알지 못하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께서 났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떻게 생기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14절에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전도할 때 많이 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은혜와 진리 가운데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들은 그 율법을 낭송해도 하나님, 그 율법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아들처럼 오신 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꼭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두 번째 보니까 성령 받는 날이에요. 이 감사절은 성령 받는 날. 그럼 성령은 예수님이 지금 물을 막 제단에 쏟는 그 물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으로 비유해요. 물은 성령으로 비유해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할이 막 샘 쏟는 것을 막 비유해요. 성령이 우리 그렇잖아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예수님이 그 물 언제까지 그렇게 포도주와 물을 붓고 그 하겠어요? 우린 지금 안 해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런 의식 안 해도 그분이 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오늘 그 은혜의 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 유대인들이 보면 물이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물이 없는 나라니까. 네? 또 뭐예요? 자연 조건으로 인해서 정말 물이 없으면 풍부하지가 않아요.
곡식들도 그렇고 채소들도 그렇고 다 말라버려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보였어요. 그걸 믿고 있으니 3년 6개월 동안 마른 그 토지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은 이 전쟁과 딱 하나로 볼 수밖에 없어요. 물 때문에 전쟁이에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런 물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living water라고 얘기해요. living water. 예, 아주 생명수라는 거죠. 그렇게 물을 사모해서 그 재단에 그 물 포도주 붓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가난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랍비들은 회당에서 막 예배할 때 또 남자의 이 정수가 있어요. 정족수라고 그래. 그거 보고 딱 숫자가 10명. 그들이 딱 회당에 있어야 말씀을 낭송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큰 성전 옆에 보면 산 기슭에서 막 내리는 그 신뢰함 열못으로 내리는 그 물 옆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물을 그렇게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배경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이 교회가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사랑하시고 말씀을 잘 듣게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지 않도록 쉽게 미혹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막 만져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가 뭘 할 수 있니? 내가 다 인도하는 길로 그냥 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게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론을 믿잖아요. 내 팔자는 원래 그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그러는데 난 이렇게 살다 간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이 다 이 피조물들을 책임져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다 책임져 주시고 계셔요. 채소 하나,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팔이 하나 떨어지는 생명도 다 다스리고 계셔요. 그런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물이 바위에서 막 솟아나는 물이 기온샘 물이 553m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막 흘러서 막 연못으로 쏟아지는 그 물. 그 물 옆에서 막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약에 보면 정결 예식이라고 있어요. 정결 예식. 다 들어봤을 거예요. 부정한 일을 했다든지 손으로 부정한 어떤 일을 했다든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율법을 해하는 일들이 했다면 반드시 물로 씻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553m에서 떨어지는 그 연못 그 바위 틈에서 팍 쏟아 오르는 그 물가로 가서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감사절은 감사하라는 것은 이런 의식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는 거. 아멘 합시다.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뭐 어디 가서 553m에서 떨어진 연못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세상 가서 얼마나 부정한 일을 해요. 부정한 말을 해요. 그냥 말 한마디에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본질상 아비 마귀의 자녀라.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 우리 부족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정결 예식 더 풍성한 샘 솟는 곳으로 실로암 연못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은혜의 연못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안도나고 평강이 임해서 누가 얘기해도 그 말씀이 이미 여기 저장됐기 때문에 물이 여기 저장됐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게 된다는 거 있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감사절은 세상에 빛이 되는 날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배경이 쫙 나가는 본문이 8장 12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빛이 어느 정도 비치는가?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주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혹시나 더디거든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주시려고. 아멘. 온전히 구비해요. 대충 주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할렐루야.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할 때 그 배경을 보면 여인들의 그 성막의 뜰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다니는 뜰이 있는데 여기는 여인들이 쫙 움직이는 뜰 옆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연복궤가 쫙 있어.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많이 있죠. 예수님이 막 귀신 들렸다. 네가 모세의 나이보다 네가 모세를 안다는 거 우리가 이해 못해. 너 예수 네가 어떻게 모세를 알아?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아?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그런 논쟁 속에 당신의 표적은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고 당신의 표정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는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갈보리로 올라가야 돼요.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르심이 있는데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안 해야 할 수가 없는 것이 사명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연복궤 옆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먹고 살 것도 없는 그 과부의 두렙돈을 쫙 있는 걸 예수님이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데나리온을 막 주르륵 그 연복궤에 막 주르륵 형식적이니까. 네. 삶은 전혀 상관없는. 근데 이 과부의 그 두렙돈을 그 연복궤에 소리도 안 나잖아. 너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슴에 그 과부가 드린 두렙돈으로 평생의 부요한 삶을 사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 연복궤 옆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거다. 오늘 말씀 얘기해요. 근데 그 연복궤 옆에 보니까 이 뜰 내 모서리가 있는데 22.5cm 정도, 그러니까 한 7층 정도 되는 이 등대가 쫙 4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심지에 불을 붙여주려면 이 심지는 뭘로 했는가?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 의복에 있는데 낡은 제사장들의 옷을 가지고 심지를 만들어서 그 4개 등대에 불을 쫙 밝히면 22.5cm 여기에 20갤론이라는 기름을 넣어서 20갤론 그 불이 막 쫙 성전 앞을 비치는 거예요. 좀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의 빛이 비춰져서 아멘 합시다. 한 치 앞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지금 보세요. 7층 건물에 그 사이즈만큼 등대에 20갤론의 기름을 넣어서 그 빛을 쫙 비춰. 이 제사장들의 낡은 이 옷을 심지로 해서.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옷이 엄청난 거예요. 네, 구약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안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 그게 쫙 불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초막절 예식에 그들에 세운 거대한 이 등대,
광야에서 인생을 척박하게 사는 백성들에게도 계속 운행하는데 그 초막은 뭐예요? 안전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순례자처럼 하나님이 움직이는 길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안전하게 좋은 돌로 짓지 않게 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그렇게 빛으로 낮에는 어떻게 해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뜰 옆에 22.5cm 정도 미터 정도 되는 그 4개의 등대에 제사장의 옷을 넣어서 쫙 불을 밝힌다는 거예요. 불을 꺼지지 않도록 밝히는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분의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복되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런 감사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11월 다 감사. 물론 뭐 이렇게 다 하고 뭐 먹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어떤 뭐 행사가 되면 안 돼요. 그날만 감사하고 그 다음 날은 감사가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예배자로 서야 되나? 혹시라도 어두운 터널에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절, 추수감사절 뿐이 아니라 이 감사절의 의미는 항상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잔잔하게 음악이 나오면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가지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성령의 인도받고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